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 시간 최고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담긴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로 하나님을 누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하나님을 누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정말 예배 때마다 삶 가운데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답이다. 아멘. 이 예수가 답이다 라는 이 진리의 한 문장이 우리 영의 각인이 되어서 날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질병에 있을 때나 그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가 답임을 고백하고 일체의 염려와 근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해결받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는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되어 주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인생의 방향, 목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와 형벌과 마귀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거듭나 하나님 자신을 모든 것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참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 때마다 기뻐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화의 우상, 세상의 종교의 우상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고행하도록 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마침내 거듭난 내 영 안에 하나님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별히 그러므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채우는 그러한 신앙생활, 특별히 오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생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밖에서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마치 공기와 같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마음껏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도 밖에서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적시고 채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풍성함이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직장과 사업, 학교, 학업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고 그 증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 누리고 나타낼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루도 우리의 평생이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누림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더 특별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한 시간을 가지고 정한 때에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호흡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멈춰서 잠시 잠깐 숨은 참을 수는 있지만 호흡을 지속해서 멈춘다면 그 육신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 영의 생명은 곧 시들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육신의 호흡은 비유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날마다 쉬지 않고 호흡하는 것처럼 때때로 수시로 호흡하는 것처럼 내 영의 생명 호흡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또 숨을 쉽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산이나 나무가 많은 피톤치드가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심호흡을 합니다. 어떻게 심호흡합니까?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면서 심호흡을 하게 됩니다. 호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심호흡,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이 심호흡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우리의 건강에도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쉬지 않고 삶 가운데 예수를 부르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호흡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한 시간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만 할 수 있지만 또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심호흡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영적인 축복과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심호흡과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필요를 이야기하고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기도인고 그리고 무엇이 심호흡과 같은 기도인지 기도의 시작, 기도의 기초,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호흡의 기도는요, 시간을 정하는 기도입니다. 또 이 심호흡의 기도는요, 호흡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면서 호흡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심호흡을 하면서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산화탄소처럼 내뱉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본이고 기도의 시작입니다.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용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심호흡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고 내가 지금 바쁘게 살아왔던 그 모든 상황 중에 그 피곤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내뿜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이 호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쁨과 능력과 만족,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는 우리 모두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기초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요구하고 급한 거 말해내기에 바쁜 그러한 기도였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평안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또 기다리면서 또 심호흡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뱉어버리고 심호흡하듯이 이산화탄소를 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안 좋은 이산화탄소를 다 내뿜어버리고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우리 이 배 속까지도 이 들이마시는 것처럼 배 깊은 곳까지 들이마시는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실행의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러한 생명의 기도, 호흡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참으로 주님 안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세상의 첫날보다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 자리이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자리인지 비로소 기도를 통하여 시작하자마자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즐거운 일이 많고 쾌락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하나 되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만족과 유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곧 썩어 없어져 버리는 속이는 만족과 유익입니다. 인생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속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마시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참된 만족과 유익,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기도는 먼저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사시고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으로 채우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도 주님을 채우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기도할 때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채우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하면서 주님,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라는 그러한 호흡의 기도, 생명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 모든 우리의 전 존재에 이 기도, 생명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기도의 시작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는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죄가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시간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근심이 있고 탄식이 있을 때 또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전통부터 저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 그를 부러워하고 그의 모습을 닮는 믿음의 기도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심이 있고 탄식이 있을 때, 탄식은 무엇입니까?
정말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탄식은요, 정말 심호흡 한숨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한탄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해결받을 수 없고, 그 탄식이 깊어지면 스트레스가 되고 질병이 되고 사망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탄식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기도, 생명의 기도, 심호흡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모든 질병과 사망과 각종 어둠의 것들이 다 호흡을 통해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탄식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과 회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정말 다윗의 기도였고 우리가 해야 될 생명의 기도, 호흡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 역시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새벽 기도, 이 아침을 깨우는 기도로 정말 유명한 나라, 교회입니다.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한국하면 이 새벽 기도, 아침을 깨우는 기도를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새벽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하여 축복을 받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분단국가, 전쟁이 있는,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새벽에 기도하였던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정한 시간이, 이 생명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도 필요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나라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간을 정하여 주님께 이 생명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까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매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신약 시대의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아멘. 이 고넬료 또 집안이 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9시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던 도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도록 계시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기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 고넬료 가족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 정한 기도의 시간, 생명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방인 중 고넬료는 첫 번째로 구원받는 역사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베드로 역시도 기도하는 사람, 생명의 기도, 정한 기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과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기도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 중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정하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깊은 호흡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에 충만하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어둠과 거짓과 사망을 내뿜고 쫓아버리는 믿음의 호흡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만 해결받기 원한다면, 문제만 집중하고 문제만 말한다면 기도 가운데서도 문제 밖으로 헤어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기도, 호흡의 기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문제를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어디서 주님을 뵙습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다른 곳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눈을 감고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을 바라고 깨닫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습니까?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 눈을 감습니까? 바로 이 내 육신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 영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호흡하는, 얼굴을 뵙는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자기 방에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설거지하는 물소리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와가지고 내 이야기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막 성을 냅니다. 아직 못됐어요. 성을 냅니다. 대화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떨어져 있으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가서 어머니 부르고 그 얼굴을 돌려서 대면한 다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필요와 요구를 멀찍이서 일방적으로 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주 예수여, 나에게 평안과 감동이 올 때까지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이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서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 시작부터 염려와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좋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놀라운 응답과 공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생명에 관한, 호흡에 관한 기도가 되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단 한 가지를 바라게 됩니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다윗이 말했던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거하고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요, 행복이요,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기도하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쁜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감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관에 갔어요. 귀한 작품을, 멋진 작품을 감상하는데 누가 그냥 막 빠르게 이렇게 지나갑니까? 빠르게 달려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작품을 앞에 두고 가까이에서도 보고 멀리에서도 보고 여러 방향으로도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 감동을 알기 위해서 집중하고 시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고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상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심호흡하듯이 주님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고 주님을 나의 깊은 곳으로, 나의 모든 곳으로 깊숙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 호흡의 기도, 주님을 감상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 주님을 무한 공급받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시간을 정하여 하는 심호흡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을, 그 생명을 감상하는 그러한 감격하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비로소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말로 바로 주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생명의 예배, 또 생명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생명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깊이 받아들이고 감상하는 믿음의 생명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시간을 정하여 집중하여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사람과 분명히 다른 기도의 사람의 역사를 주께서 나타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말씀이 세상 지식처럼 머리에 쌓여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마시고 호흡하는 심호흡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